안녕하세요. 기흥지구촌교회 주청원 목사입니다. 오늘 질문은 아주 호기심 어린 질문입니다. 배우자의 기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본입니다. 원문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또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레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중에 번역을 할 수 없는 글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자가 아니라 기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살레트라는 기호입니다. 모세오경에 총 4번 나오는데요. 그 기호의 쓰임은 그 기호의 쓰임이 무엇이냐면 악보로 따지자면 되돌이표 기능을 합니다. 즉 성경을 쭉 읽다가 그 기호가 딱 나오면 다시 읽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내용이겠죠. 모세오경 중에 총 4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이 청년들이 청춘 남녀가 배우자를 선정하는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 살살레트 기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장면 가운데 우리는 배우자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또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는 배우자 선정의 원리,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믿는 신자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Born again Christian, 거듭난 신자를 만나야 합니다. 배우자를 찾아 아브라함이 자기 종 사반을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자, 어디로 보냈냐면 2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만나지 말고 고향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이 뜻을 거스르고 창세기 28장에서 에서가 이 명을 어기고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결혼은 두 사람만의 만남이 아니라 가문 대 가문의 만남이다.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했던 에서의 가정, 그 아내가 그 가정 가운데 기쁨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간혹 청년들 중에 믿지 않는 상대를 만나서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맞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 하나님 뜻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전도의 도구로 쓰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전도하는 가정이 되시면 훨씬 더 좋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합리화를 하면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 사실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을 만나러 하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배우자 선정의 원리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만나기를 노리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언제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찾으러 보냈느냐, 자기 종을 보냈느냐, 바로 결혼 정년기에 보냈습니다.
창세기서 25장 20절 말씀 보면 이삭이 40세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다고 합니다. 물론 문화적인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삭이 그 시대에 결혼 정년기에 기도했고 또 결혼 정년기에 찾았고 결혼 정년기에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대학생인데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연애 한번 못 해왔습니다. 젊을 때 연애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건지 사랑을 사모하는 건지 우리는 사랑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호르몬 분비가 되니까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연애를 하고 싶다고 사랑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바뀌는 법입니다. 취향도 바뀝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남자들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결혼한 후에 누구랑 만날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그 외로움을 아담보다요 하나님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와를 주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를 아십니다. 잠언 말씀에 슬기로운 여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이른 시기에 고르면요 실수하게 됩니다. 결혼 정년기에 만나기를 기대하시고 노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배우자 선정의 원리 세 번째는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선 장소에서 찾는 겁니다. 내가 선 장소에 찾는다. 창세기서 12장 12절 말씀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아브라함의 종 사반이 그 입구에 서서 그 마을 입구에 서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12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원어 성경을 보면요 그가 이르되라고 하지만 그가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부분에 살살레트 기호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실 때 나와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때에 무리가 없이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결혼 정년기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1km 전방에 그 바운더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억지스러운 운명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만남 속에서 순조롭고 무리 없이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무 운명적인 만남을 백마탄 왕자가 나타난다든지 그런 운명적인 만남을 너무 꿈꾸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런 꿈을 꿨습니다. 도서관에서 책 짐을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코너를 딱 도는데 어떤 여인과 딱 마주치면서 책이 우르르 떠져지는 거죠. 그런데 그 책을 줍다가 서로 손을 맞잡게 되고 시선을 바라봤는데 그 주위에 그 여인 주위로 하얗게 되고 그 여인만 보이게 되는 서로 그래서 눈이 맞아가지고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물론 그렇게 순직한 인도하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만남은 억지스럽지 않고 순조로운 만남을 주님 주신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내가 다니는 직장, 동아리, 선후배,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이 내 배우자 대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울해지시죠? 혹은 그들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너무 소개팅 할 때에 너무 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소개팅 하는데 키가 안 맞다. 혹은 학벌이 안 맞다.
뭐 성격이 뭐 그렇다더라. 뭐 다 좋지만 그 사람이 만약 거듭난 신자라면 일단 만나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결혼 정년기에 어디에 서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일명 만남의 삼각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찾아 헤매다 보면 하나님 없이 서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런 것입니다. 남자가 하나님을 향해 걷고 여자가 하나님을 향해 걷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걷다 보면 그 자기 주위의 바운더리 안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정년기에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옆에 누가 와 있다는 것입니까? 내 배우자가 서 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 정년기에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내가 결혼 정년기에 어디에 서 있는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배우자 선정의 원리 네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신앙과 더불어 봐야 할 것은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그렇다면 뭘 봐야 하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봐야 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창세기 24장 14절 말씀 보면 이 종사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자매를 주시기를 기도하냐면, 어떤 사인을 구하냐면,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는데 그 우물 가운데 나오는 여자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에 그 여자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선의를 베풀어서 내가 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여자, 그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인인 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봤다는 것입니까? 바로 인격을 봤습니다. 배려할 수 있는가, 배려가 있는 상대이기를 사인으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인을 구하라고 하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배려 있는 그 인격, 그것을 바라보고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배려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소개팅으로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왜? 처음에는 다 잘 보이려고 가면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만나서 사귀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한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면 호르몬 분비가 끝납니다. 그러면 어두운 시절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격과 배려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러면 여러 사람을 오랫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겠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도리어 교회에서 함께 수련을 가고 MT 가고 해외 선교를 다녀와 보면 안다는 겁니다. 거기서 신비함이 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만약 힘든 생활 속에서 배려를 잊지 않고 있는 형제가 보인다면, 화장도 하지 않고 민낯으로 보이면서도 배려를 잊지 않고 있는 자매가 보인다면, 여러분 꼭 그 사람이 남자라 보이지 않고 여자라 보이지 않는 오빠고 동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고 점검해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여러분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성경이 배우자 선정 기준에서 감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좋은데요, 여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남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뭡니까?
삘이 없다는 거죠. 삘이 안 통한다.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삘로 점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뭘로 점검하라? 신앙과 인격으로 점검하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하기 좋도록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시기는 결혼 적령기를 말합니다. 결혼 적령기에 장소, 내가 서 있는 장소에서 인격이 훌륭한 크리스찬을 만나는 것. 내가 결혼 적령기에 내가 서 있는 장소에서 성품과 인격이 배려가 있는 그런 크리스찬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정 기준입니다.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장소에 있는 주위의 많은 청년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기준 가운데 부합한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두고 한번 심각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이미 준비하고 여러분 주위에 두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혼전순결해야 하는가? 사랑 표현을 잘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은요, 정말 사랑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안에, 그 울타리 안에서 더 자유롭게, 더 풍요로운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